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홍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아멘.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아멘. 아멘. 일하렴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아멘.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변제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참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일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다가 이제 다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름답게 앉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리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에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함께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끝부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한 번 더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제 끝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엔 어떤 성경을 대할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야, 좀 무서운 명령입니다. 일하기 싫게 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먼저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하신 동산을 잘 다스리고 관리했으면 그들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했을 텐데 그들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주신 사명,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라는 사명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모든 복을 다 빼앗겼잖아요. 마귀의 종됐잖아요. 이처럼 일은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나은 일, 더 좋은 일을 줄지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직접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령했는데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먹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왜 일 안 합니까? 결국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님 오시면 이 땅에다 불타 없어질 텐데 우리가 뭔 일이야 하면서 그동안에 주님 재림이 가까이 임박했으니까 우리 그동안에 먹고 마시고 놀자 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사명 감당치 않은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일, 자기의 주어진 가정, 자기의 주어진 사명, 자기가 맡은 일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닙니다. 다니면서 나중에 말을 합니다. 꼭 음식 끝에는 말이 있거든요. 맛있니 없니, 잘했니 못했니, 또 뭐 정성 있니 없니 그런 말하기 때문에 음식 끝에 말은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유명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먹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죽으란 거예요. 사람 안 먹으면 죽습니다. 너희는 일할 존재할 가치도 없으니까 차라리 죽어라 그런 뜻으로 아주 심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때는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에 대해 이처럼 강조한 것은요. 왜냐하면 일하기 싫어서 먹지도 말라. 결국 노동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일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밤새껏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돈을 벌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기꾼에 딱 속였습니다. 요즘에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벼룩시장 보세요. 뭐 전화로 하루에 전화로 월수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방법. 아니 그렇게 돈 벌기가 쉬우면 자기가 벌지 왜 남한테 줍니까? 그건 좀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돈이 아쉬우면 그런데 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넉넉하고 바쁜 사람 벼룩시장 볼 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이 이제 아쉽고 돈 벌게 해야 되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렇게 벼룩시장 보다 보면 눈이 혹 들어옵니다. 그래 거기에 전화해서 그냥 유혹당해서 있는 돈마저 빼앗기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열심히 연구하지 않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양재물도 큰 걸 먹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땀 흘린 만큼 일한 만큼 고생한 만큼 고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체제에서 특히 일과 돈에 대해서 아주 띄워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항상 일은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요셉은 맡길만 하고 저 뒤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는 걸 사람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오해도 받았지만 나중에 또 거기서 오히려 감옥 가는 것이 화가 복이 되어서 득이 되어서 아주 국무총리 되잖아요. 그랬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자를 도와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성과 나게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좋게 보고 그렇게 살면 또 높이 써주고 그래서 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첫째, 열심히 일을 하라. 두 번째,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할 것이가 문제입니다. 올바른 일해야 됩니다. 올바른 일.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두 가지 문제점 보였습니다. 하나는 무절제한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보십시오. 11절 우리가 들은즉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게만 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니라. 일꾼이 있고 말씀꾼이 있습니다. 일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절제하지 못 무절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일만 어질러 놓고 벌리기만 하고 수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일은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저것도 내 것, 요것도 내 것 다 일한다고 욕심만 부리면 결국 상대방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도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욕심입니다. 자기 힘들죠. 고단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일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여러분, 일이 있는 거 중요한 겁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날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우리 이제 한 중앙부처는 1개 과에 3개 개가 사무관이 있거든요. 사무관 3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무관이나 그분은 아주 참 사람이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기 말 안 들으면 당신 일하면서 오늘부터 일하지 마. 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일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2, 3일은 좋죠. 그런데 하루 종일 남들은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일 없이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집에서 나올 때는 일하기 위해서 일터를 가지고 일이 있어서 나오는데 사무실 와서 윗사람한테 잘못 보여서 일 뺏어버린 겁니다. 당신 일하지 마. 내 말 안 들었지? 일하지 마. 하면서 일 뺏어버립니다. 그럼 처음 며칠간은 좋을지 몰라도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뭐 신문 볼 것입니까? 잡지를 보겠습니까? 아주 괴로움 미치는 거예요. 한 달쯤 그러면 이 사람이 더 못 견디고 계장님 잘못했습니다. 살살 핍니다. 그럼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예. 그럼 일 줍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해요. 완전히 버릇 고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꼼짝 못하게 일을 합니다. 나한테 일이 있다는 것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설교할 강단이 있다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다른 교회처럼 성도가 많고 뭐 성도 많은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귀한 분들 앞에서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가정예배 말씀 준비하고 주일 설교 말씀 준비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 준비하겠다는 얼마나 좋은 일 모릅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정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자료 찾아보고 이렇게 준비한 건 행복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 더위도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신 일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절제하게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일으키는 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보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한 자들은 이간질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기 끼우다면서 가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흉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 사람을 나쁘게 평하기도 하고 엉뚱한 일을 만들어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이 시끄러워져요. 왜 어려워집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할 시간 일하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 한 다음에 쓸데없는 말하고 남의 흉을 보고 또 별말 더 하고 그다음 저 요즘같이 뭐 정치 얘기하고 누구 당 얘기하고 해가지고 괜히 관계 깨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한 자니 있다 합니다. 일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말썽꾼이었어요. 일꾼이 아니라 말썽꾼이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썽꾼 되지 말고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해. 제발 설리발 떨지 말고 그냥 뭐 일 만들지 말고 말썽 부지 말고 조용히 네 일해서 네 먹고 살아라. 네 일이나 잘이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열매는 마지막 열매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기 잘한다고 막 나서지 말고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를 충실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올바른 일보다 선한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낙심 참 많이 합니다. 가장 쉬운 일이에요. 전도하다가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목사님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열매를 맺히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교회 목사는 어쩌더라. 교회가 어쩌더라. 막 흉을 봅니다. 어느 사람은 그런 말에 그런 사람 말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의 말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와서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목사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 거기에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꾸로 은혜 받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러 나갔다가 열심히 주에서 사랑 전하 나갔다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말 듣고 그쪽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한 일 하다가 또 상처받습니다. 세상에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오히려 핍박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선한 일 하러 나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오히려 또 욕을 먹기도 하고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흉을 보면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오늘은 이 사람 아니구나 하면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사람과 논쟁할 것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과 싸우면 뭐합니까? 이기면 뭐합니까? 이기면 내가 참 안 되고 지면 기분 나빠. 그러니까 논쟁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기회를 보시고 다음에 만나십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당신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선한 일 하다가 절대로 상처받지 시험들이 말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6장 9절을 말씀하지요.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9절,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행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만 일이 생깁니다. 그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또 끝까지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또 가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사탄 자꾸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도와 헌신과 구제는 돈을 버는 것에 딱히 도움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또 많은 지출도 요구되기도 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애매한 고난 받기도 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때가 참에 열매를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럽시다. 자,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우리가 한 일 안 된 너무나 우리 비난하고 반대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조심해서 그 사람의 기도해서 삶의 모범을 보여서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워지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사람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그 사람 마음을 녹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런다 할지라도 원수처럼 느끼지 말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 가듯이 조용하게 잘 권면을 타시라는 겁니다. 타이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전도하는데 반대한다고 핍박한다고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당신 그럼 지옥 갈 거야 하고 마지막 하지 말고 조용히 권하면서 다음을 기회를 보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일 부지런합시다. 내게 맡겨진 일 부지런해서 상급 많이 받고 열매 얻읍시다. 두 번째 올바른 일 합시다. 말썽꾼 되지 말고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일 합시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때가 이르면 거두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를 따라 기다리면서 일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를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사도 바울 일하실 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 최선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를 거두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말썽꾼이 아니라 일꾼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한 영을 구하기 위해서 일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시며 힘을 주옵시며 그리고 예비된 일꾼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변호나 싸우지 말게 하시고 시험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재단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달다시피 이제
코로나 또 다시 방역 4단계로 또 발령됐습니다.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교회도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되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외출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방역 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다시 방역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에서 지켜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변이 때문에 또 급속도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지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방역을 게을리해서 더 악화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정부 방침에 순종케 하시고 우리 스스로 내 건강, 가정, 직장, 교회를 위해서 방역을 잘해서 건강하게 여름을 지내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건강, 물질, 복을 지켜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가정에 뵙겠습니까? 가정 예배로 뵙겠습니다. 아멘.